사탄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하겠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하고 대결을 해가지고 바알 선지자들이 그 제단의 제물을 하지를 못했는데 엘리야가 기도하고 그 제단을 태우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엘리야가 승리를 하게 되었지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도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변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그 엘리야를 죽이려고, 사실 엘리야를 왜 죽이려고 했냐면 그 바알 제단에 참여했던 바알 선지자들이 응답을 못 받고 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가로 기설 시내로 끌고 가가지고 그들을 처단했지 않습니까? 자기들 선지자들이 죽은 것에 대한 보복으로, 종교적인 보복이죠. 자기네가 사실은 응답 모든 가짜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였는데 응답받지 못해서 죽임을 당한 그들의 선지자들 보복으로 엘리야를 잡아 죽겠다, 이렇게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그렇게 하고 나섰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가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했던 엘리야지만 그래도 자기의 목숨이 경각에 이른 줄 알고 도망쳤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남북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맨 끝에 있는 부엘세바이죠. 위에 저 위쪽을 단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백두에서 한라까지 할 때 백두가 어디냐면 단이에요. 한라는 부엘세바예요. 그 남쪽에 맨 끝에 있는 부엘세바 광야로 나가가지고 그 사막에 로뎀나무 그늘 조금 있는데 거기에 퍼져가지고 번아웃 돼가지고 누워서 신세 한탄, 나 여태까지 산 것도 족하니까 나 이제 그만 고생하고 날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불러갈 것을 이야기하고 자포자기 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를 다시 먹이고 인도해가지고 호렙산으로 가라. 그래서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가지 않습니까? 호렙산에 가가지고 자기가 거기서 어디에 숨어 지낼까 찾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호렙산에 있는 한 굴에 찾아 들어가서 거기에서 머무르고 계속해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두지 않고 불러내십니다. 그러니까 숨어 있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가만히 놔두시지 않고 나와 일해야지,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응답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들속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셔가지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셨는데 3명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람의 왕 될 사람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예후를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또 엘리야를 대신해서 너를 대신해서 뒤에 후계를 이어갈 선지자 엘리사를 택해서 기름 부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엘리야가 다시 일어서서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가지요. 거기에서 엘리사를 만나가지고 그가 한 행위가 뭐예요? 퍼포먼스가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벗어가지고 휙 던졌어요. 이게 옷을 입기 싫어서 벗어 던진 것이 아니라 그 의미는 뭐냐 그러면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은 자기의 신분을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 병원에 가시면 의사들이 뭐 입고 있어요? 잠옷 입고 있나요? 가운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입고 있던 그 가운을 자기 아들한테 이렇게 주면서 너 이거 입어, 그러면 뭐라는 얘기야? 너도 의사가 돼서 훌륭하게 아픈 사람들 고쳐줘, 그런 얘기 아닙니까? 엘리야도 자기가 입고 있던 선지자의 그 가운을 벗어가지고 휙 던지니까 그게 이제 엘리사가 너 내 뒤를 따라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일꾼으로 그렇게 수임받아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을 바로 캐치하고 엘리사가 따라 나서서 자기가 그 경영하고 있던 옛날에 12겨리소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은 대단한 부자거든요. 얼마나 부자가 12결이라는 얘기가 두 쌍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먹이를 같이 짊어져가지고 두 마리 소가 밭을 한꺼번에 가는 쟁기질을 하는 거니까 두 마리씩 12결이니까 24마리나 되는, 오늘날로 말하면 트랙타 그 다음에 이야기 탈곡기 다 가지고 있는 대롱이 대롱. 그런 부자였던 농사꾼 엘리사가 자기 하던 농사를 다 포기하고 이제는 다시는 그거 안 할 거야. 그래서 자기 손을 잡아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접하고 이제 나는 간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엘리야를 따라 나서는 장면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요 이제 곧 임직식을 하게 될 건데 오늘 그것 때문에 운영면을 모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임직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그 일인 줄 알고 감사하면서 받아서 잘 감당하고 즉시로 그 일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없어요? 아멘. 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엘리야가 엘리사를 불러 사명 주는 그런 장면하고는 전혀 딴판인 전쟁 상황으로 확 바뀌어요. 그래서 오늘 장면이 바뀌는데 전쟁 내용이 시작되는데요. 북이스라엘하고 그 위쪽에 있는 다메섹을 중심으로 해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아람하고 원래도 사이가 별로 안 좋은 나라였는데 이제 충돌하게 되는 장면이에요. 아람하고 이스라엘하고 세 번에 걸쳐서 주목할 만한 전쟁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일어난 전쟁 상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마 주전 857년에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아람과 이스라엘 전쟁, 그 전쟁사를 이야기하는 대목이 오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시작을 한번 볼게요.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그랬습니다. 아람의 왕 베나닷이라고 하는, 베나닷이 어떤 사람 이름 같이 여겨질 수 있지만 이집트 애굽의 왕 이름이 바로가 아니고 이집트 왕을 이야기할 때는 바로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바로가 그냥 황제 그런 식이에요. 천황폐하 이런 식으로. 이집트의 왕은 바로, 그리고 아람의 왕은 베나닷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어찌됐건 그냥 베나닷을 사람 이름이라고 알던, 왕 그 권위를 표시하는 그 칭호라고 알던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어쨌든 베나닷이 이스라엘에 침공해가지고 그 수도가 어디죠? 사마리아죠. 사마리아로 옮겨왔으니까 사마리아를 둘러싸게 된 상황입니다. 그때 몰고 온 무리가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왕 32명이에요. 자기가 거느리던 군사들도 총동원했고 또 왕 32명이 합세했어요. 뭔 얘기인가? 아람의 왕 베나닷이 또 다른 왕 32명을 데리고 왔다. 그러니까 무슨 왕들이 이렇게 많아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당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그 중앙 집권 체제를 가진 나라가 아니고 연방 국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합된 부족 국가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나라가 아랍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각 지방에 있는 소위 말하는 영주라고 하는 사람들을 자기들의 소왕, 왕이라고 불렀어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상당한 실권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국가의 체제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군사들도 있었고 또 무기 당시에 뭐 마차나 병거나 막 이런 것들도 가지고 있는 영주 자기 땅을 나름대로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전체가 다 모여가지고 32명의 왕들이 모여서 이 중심에 있는 아람의 베나다시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연합군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치자 이렇게 해서 지금 사마리아를 에워싼 상황이 된 겁니다. 다메섹을 중심으로 해서 거점으로 해서 있던 이 베나다시 주변에 영향력 있는 모든 연방 부족민들의 대표들을 선발하고 그들이 가지고 온 병력들 그리고 병거와 마병들 뭐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첨단 무기죠. 당시로 말하면 막강한 군사력을 이끌고 사마리아를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항복을 받아낸 요량으로 이스라엘의 왕 아합을 협박하는 거예요. 너 내려와. 뭐 내려와? 2절 3절입니다. 사자들을 성하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다시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거 내가 다 갖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왕실에 속한 거 다 내놔야 돼. 그런 이야기인데요. 요거를 조금 더 분석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왕실에서 자기 아람 나라에다가 뭐 바치라는 얘기냐면 은과 금 바치라는 거예요. 물질, 재물, 돈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공 내놔 그런 이야기. 조공을 꼭 내놔. 그리고 왕실에 있는 사람들 중에 자기 아내와 또 자녀들 중에 아름다운 자들을 데리고 네가 가 없으면 죽고만 못 사는 애가 있잖아. 내가 데리고 갈 거야. 뭐야? 인질로 내가 잡아갈 건데 네가 약속 이해 안 하면 얘네들은 성취 못할 줄 알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실에 있는 사람들 중에 볼모를 잡아가겠다. 네가 약속 잘 이해해야 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요. 얼마나 이게 수치스러운 이야기냐면요. 자기 식구들, 아내들, 자녀들 중에 예쁜 사람, 또 훌륭한 사람, 괜찮은 똑똑한 사람을 볼모로 잡아가겠다. 너 재물 조공 바쳐? 이렇게 하면 조공 바치라는 것도 사실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조공을 부자인 나라가 가난한 나라에 바치는 일은 없어요. 약소국이 집에 국한테 그걸 바치는 거니까 이미 나는 졌다. 우리는 한 줄이고 우리는 못 살고 당신 말을 잘 들어야 되는 따라가는 나라다라고 하는 패배국의 인정이죠. 거기다 대고 그거 제대로 안 하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인지를 붙들어 가가지고 왕족인데 그 사람들을 성치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합이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인데 이스라엘 10대 왕 아닙니까? 그런데 그를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모멸감을 주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무리한 종속적이고 비굴하고 정말 그런 요구를 아합에게 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 아합이요, 그 베나다시 데리고 온 그 군사들, 함께 온 지방 영주 왕들 32명,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온 말과 병력들, 그거에 기죽어가지고 우리 상대를 못해요. 그냥 저 사람들 요구하는 거 내가 좀 굴종되긴 하지만 주고 합체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래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쉽게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인데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왜 그걸 그렇게 쉽게 받아들였을까요? 눈에 보이는 상대방의 그 세력만 보고 기다주는 거예요. 은매 기주어. 나는 어떻게 싸워볼 수도 없어. 이렇게 하고 미리 잡고 자기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은요, 그 고대 전쟁사를 보면 오늘날처럼 그 무기가 막 현대화되고 한 방이면 끝나는 그런 전쟁이 아니고, 오늘날 같이 현대전에도요, 사실 그 요즘 전쟁하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한 방이 끝내요? 어저께까지인가가 1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지지부진하게 전쟁이 계속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예, 사실 전쟁의 예상을 깨고 선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예전에는 더욱더 사실 눈에 보여지는 무기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력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들이 전쟁을 승리로 바꾸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 전쟁 옛날에 그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들도 보면 다 배들이 엎어지고 12척의 배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전하 저에게는 12척이나 되는 배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정신력이랄지 또는 이런 것들이 무기나 전투력이 조금 부족한다고 해도 이겨낼 수 있는 상황이 고대 전쟁에는 비일비재했어요. 그러면 우리 저 배가 다시 쳐들어왔어도 무슨 말이야? 나도 자존심이 있지. 그리고 천하를 다 주물르던 우리 그 이스라엘 아니야? 지금은 남북이 분열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한때는 너네가 우리한테 조공 맞췄잖아. 근데 지금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렇게 큰 소리를 하고 너네 까불면 혼날 거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를 못하고 내놔, 네 것도 내 것, 내 것은 당연히 내 것 이렇게 하는 대나가서 요구를 들어주겠습니다. 이게 굴종외교를 한 거예요. 굴종외교.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데요. 특히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선민이잖아요. 그들이 비록 우상을 숭배해가지고 지금 나라가 분열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 형편에 있지만 그들이 잘못했습니다.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회개하고 이 상황을 하나님 타개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십시오 라고 하고 일어섰다면 아마 그 아람의 베나다시 쳐들어와서도 그들을 물질러 내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싸움하실 때 옛날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하실 때 무슨 전투력으로 이기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약한 것들을 붙드셔서 하나님 깽판이 이런 거 들고 가가지고 막 몇 바퀴만 돌고 나서도 그냥 손을 싹 무찌르는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역사하셔서 이 땅의 역사를 주도해 가시고 승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걸 못 봐라 그러거든요.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만 근거로 판단을 해가지고 일찍부터 섣부른 판단을 내고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거 절대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 배후에서 내 눈들을 미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고 도와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뒤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여호수아하고 갈렙 알잖아요. 정탐꾼으로 파견됐던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돼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기 가서 보고 와서 아낙 자손들이 키가 조금 크기는 큽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좀 커요. 우리가 상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상대가 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들은요 우리들의 밥입니다. 오늘날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안 했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읽으시잖아요. 먹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They are bread for us. 그들은 우리를 위한 빵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먹어버릴 겁니다. 우리를 디바우어라는 얘기는 먹다
집어 삼키다라고 하는 얘기, 개걸스럽게 먹다라는 얘기. 우리는 그들을 먹어버릴 것입니다. 누가 한 얘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한 얘기예요. 사실은요, 외적인 요소로 보면 장대한 그들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을 바라보는 것처럼 무서운 존재들이 그 땅에 거주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밥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충분히 먹고 정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이 마음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그들을 향해 선포했던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을 놓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에 기죽지 않고, 미리 선입관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그리고 열심으로 주를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 사람들이요, 요즘 세상은요, 보세요, 나가서 전도 주시면 누가 받아가게 하는가? 그러니 전도 안 됩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안 돼요. 지금은 전도하기 좋은 때가 아니에요. 여론도 별로 좋지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요, 전도하기 좋았던 때는 아무 데도 없어요. 오히려 전도하면 죽임을 당해야 될 때가 더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전도한다고 죽이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전도하면 죽인다 그러면, 교도소 보낸다, 감옥 보낸다 그러면 그때 전도하시려니까? 아니잖아요. 전도하기가 오히려 지금 좋은 거예요. 전도하기 편하고 좋고 넉넉하고 쉬웠던 때는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환경과 여건이 전도하기에 어렵고 사람들이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기독교에 대해서 반정서를 가지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이 가장 전도하기 좋을 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가서 말 붙이고 전도지 주고 복음을 전하기는 하지만 사실은요,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승리케 하시는 이는 뒤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작전 짜시고 마음을 변화시키고 움직이시고 그리고 교회로 불러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겉모양 보고 의양 보고 미리 판단하고 예단하고 안 될 거야 라고 부정적인 마음을 가질 일이 전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면 된다.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그런 마음으로 앞을 내다보시고 열심히 협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람의 대단하시 굴종적으로 요구하는 그 요구에 아합이 모욕적인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수용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이것만 해주면 그래도 그냥 적당히 하고 사마리아 포위한 것을 풀고 돌아가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거는 네 생각이고 베나다스 생각이 또 달랐어요. 그거 들어준다고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네. 그래? 그럼 다음 거 한번 받아봐 하고 또 요구를 하는데 그 요구가 5절 6절입니다.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다시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에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자, 1단계 요구는 뭐죠? 왕실에 관계되는 거예요. 왕실에서 조공 바치고 왕실의 식구들 중에 골목을 잡아가겠다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그거 받아들였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뭘 요구하느냐 그러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그런 얘기가 뭐냐면 너네 집뿐만 아니라 신하들의 집, 백성들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온 나라의 모든 것을 내가 다 뒤적거려서 눈에 드는 것, 눈에 괜찮다 싶은 것들은 다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실만 손대는 게 아니라 나라 전체를 다 내 손 안에 넣고 주무르겠다 그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나닷의 요구를 들어주기가 참 어려운데요. 첫 번째 요구한 것도 무리한 요구인데 이제는 하나 들어줬더니 두 개를 내놓으라고 그러네요.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꼭 베나닷 하는 짓이 사단 마귀가 하는 짓과 똑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성도들이 매 순간마다 사단 마귀의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유혹을 받을 때 첫 번째는 그렇게 무리한 요구죠. 그런데 그래도 그렇게 센 요구를 하지는 않아요. 그거 수용하고 나면 그보다 조금 더 센 것을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수용하면 그 다음에 조금 더 센 것으로 또 우리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 조그만 거 했는데, 도둑질도 조그만 거 시작했는데 나중에 소도둑이 되잖아요. 바로 훔쳤더니 그게 이제 습관이 되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하다 보니까 소도 훔치게 되면 또 큰 도둑이 되고요. 그렇게 사단 마귀가 우리의 나쁜 쪽으로 유도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요, 우리 작은 거에 한번 내주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에 더 큰 거요. 주위에 한번 빠졌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주부터는 열심히 나와야지. 아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더 큰 거 요구하고요. 이제 나중에 교회 다니지 마! 가지고 요구하는 거예요. 신앙 저버려! 이렇게 해도요, 꼼짝 못하고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했고, 그렇게 해서 성공한 일들이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 마귀의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처음부터, 시작부터 하지 말아라. 처음에 작은 것조차도 내주지 말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또 다른 성경에서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한 것은 시작도 하지 말라. 쳐다보지도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대 악하다고 생각되는 거 여기까지는 하고 그 다음은 안 하지. 이게 절대로 안 먹힌다고. 악한 일은 브레이크가 안 잡혀요. 시작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자들 보고 저 여자 괜찮은데 라고 그런 마음도 먹지 말라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유혹이 있고 더 큰 유혹이 있고 가정을 버리게 되고 더 나쁜 상황까지 치닫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유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일, 좋지 않은 일, 도덕적이고 물한한 일 시작부터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나다시 그 상황을 그런 요구를 하니까 이 상황을 이제 자기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왕실에만 담겨드는 거였는데 이거는 전국적으로 다 전국을 숙대만 만들겠다고 하니까 자기 혼자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할 수도 없고 상의해야 되죠, 대신들에게. 그래서 나라의 원로들,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황을 설명해요. 첫 번째, 왕실의 조언과 그리고 인질 잡아가겠다고 요구했는데, 골목 잡아가겠다고 했는데 내가 그거 거절할 수 없어서 내가 그거 들어준다고 했어. 그런데 두 번째 요구를 했는데 내가 이거 도저히 여러분들한테 상의 안 하고 할 수가 없어서 당신들 소집했으니 한번 각자 이야기들을 해보시오. 그렇게 하는 이야기가 7절 8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들들과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상황이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백성들, 원로들, 장로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그 대답이 우리 같이 한번 그 대목만 읽어봐요.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이게 정답이에요.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말아요. 이해하고 타협하고 상대방하고 뭔가 조율해서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듣지도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타협을 하려고 한다면 사랑하고 타협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사랑은요, 타협의 대상으로 우리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대상으로 여길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손아귀에 들려가지고 사단이 조정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는요 타협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구원의 길이 없다. 그것이 진리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성경은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종교를 믿어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종교 간의 타협과 이해와 서로 상생과 좋은 분위기를 위해서 우리가 양보하고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 이름의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가슴팍에 분명하게 새기시길 바래요. 다른 길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시대에,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유일한 진리이고 그것이 방법이에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가정을 통하여 남녀가 서로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으셨어요. 그런데 남자와 남자끼리 부부가 되는 그런 것은 참도 질서에도 없는 일이고 그러한 일들은 있어서도 안 되고 허락해서도 안 되고 그걸 시작부터 하지 못하게 막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타협이 없어요. 그런데 요즘 세상은 어떻게 얘기해요? 우리 보고 양보하라, 내놓으라. 남자 대 남자 결혼하는 거 그런 경우도 성적 지향이 아니고 성별은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지어 주신 거예요. 바꿀 수 있는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바꿀 수 있는 것이냐 자기가 하나님 위치에 올라와서 바꿀 수 있는 것이야 라고 한다고 하면 그건 우리가 단호하게 거부하고 막아내야 되는 일이에요. 타협이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그것을 타협의 주제로 내놓고 타협하자고 하네요. 안 하는 일이죠. 그런 일이 우리의 선택이 되어야 한다면 우리는 목숨 걸고라도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만이 유일한 범위입니다. 라고 의지로 수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서 감옥 갈 준비가 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제 뒤를 따라서 같이 감옥 가시랍니까? 아멘 아는 사람들도 모르겠네. 사단의 요구는요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아합의 장로들과 백성들이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말라. 이것이 베나닷의 두 번째 사신들에 의해서 전해진 요구 아닙니까? 이번에는 못 들어줄 거다 이렇게 전하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전해들은 베나닷이 그래? 그렇단 말이지. 이제는 갈 때까지 가보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부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자신에게 벌을 내린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뭔 얘기예요? 전쟁해가지고 전쟁의 화염으로 다 무너지고 재가 되고 그런 그 부스러기를 자기 동참했던 신하들이 손으로 악기 지어도 부족할 만큼 완전히 폐허로 만들겠다 라고 하는 선전포고 오늘날로 말하면 너네 이제 쑥대밭일 줄 알아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전쟁의 선전포고를 딱 해봤죠? 그러니까 이쪽 아합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뭐라고요? 보지도 듣지도 타협하지도 말라 그랬으니까 이제 전쟁하자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전쟁을 위해서 이야기해야 되니까 어차피 첫 번째 불종적인 복종 서약 합의문을 작성해줬지만 이번에는 안 되겠다. 뭐 우리나라를 다 숙대가 만들겠다 그런 일은 없을 거야.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뭐였느냐 그러면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은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은 자 같이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11절입니다. 갑옷 입은 자가 뭡니까? 갑옷은 언제 입죠? 전쟁하러 갈 때 입어요. 전쟁하러 갈 때 입는 옷이 갑옷.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전투복이에요. 전투복 입는 자 그러면
전투를 시작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전투복을 벗는 자는 누굽니까? 전쟁을 끝나고 이긴 사람이 벗을 수 있어요. 전투복 못 벗는 사람도 있죠? 죽으면 못 벗죠. 그러니까 전투복을 벗는 사람이라고 하면 전투에서 승리한 사람이 전투복을 벗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시작하면서 전쟁 끝나서 승리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 소리. 시작도 안 해보고 대보지도 않고 너네가 이겼다고 자랑치지 말아라. 싸움은 해봐야, 기회는 해봐야 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전쟁을 하게 되죠.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베나다시 자기의 군사들에게 진영을 구축하라 그렇게 해서 이제 전투가 딱 떨어지기 직전 대기 상황을 만들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 시간에 궁금하면 다음 시간에 잘 들으시고. 그런데요, 제가 들으셔요. 결과는 이제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지만 아합이 정말 한마디 딱 옳은 말을 했던 그 이야기는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명언. 뭐라고요?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은 자같이 사랑하지 못할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갑옷을 벗을 때까지는 방심하거나 또 속단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끝까지 해봐야 된다. 잘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은 정말 잘해놓고 끝에까지 이루지 못하는 그거 뭐라고 하죠? 용두사미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통일왕국의 세 번째 왕이었죠. 그런데 그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쪼개져 버려요. 왜 쪼개져요? 그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원래도 잘못한 사람 아니에요. 솔로몬이 얼마나 처음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왕으로 선출되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1,000번째를 드리잖아요. 1,000번째 그 횟수가 됐던 아니면 뭐 마리수가 됐던 재물의 마리수가 됐던 어쨌든 1,000번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할 마음으로 처음에 왕이 되었는데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너 정말 네 정성을 보니까 다할 거다. 네가 원하는 것 구해라. 그랬더니 뭐 구했어요? 국이 영화 달라고 그랬습니까? 돈 달라고 그랬습니까? 자가용 큰거 달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다. 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했어요.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다른 모든 것까지도 그에게 주셔서 그가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그 어떤 때보다도 정말 금, 막 이런 것들을 돌같이 아주 흔하게 사용할 만큼 그렇게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런데요, 그게 처음에 그랬는데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방 여자하고 결혼해. 이방 여자 결혼했더니 아까 뭐라고 했죠? 처음에 하나 요구하면 더 큰 거 내놓으라고 하죠. 이방 여자하고 결혼했더니 우상 섬기라고 하네요. 이게 하나님 섬기는 나라 왕이 우상을 섬기는 데까지 나가도록 사람은 종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할 수밖에 없었어요. 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전체가 막 산당도 세워지고 우상 섬기는 일이 됐고 나라가 어떤 상황까지 가느냐면 쪼개지는 상황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은 북이 나누어진 거예요. 역사는 실제예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예를 잘 믿으라고 그냥 꾸며낸 지어낸 이야기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아하는데 나중에 고스톱 용어를 써서 미안합니다. 개떡발됐다고. 처음에 했던 마음, 온전한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걸 끝까지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방심했기 때문에 결과는 나라를 이처럼 처참한 지경으로 몰아넣는 결과가 되게 되어서 지금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아랍으로부터 조공내라 너네 괜찮은 사람들 우리가 다 잡아간다. 산업기술자들 다 우리가 데리고 가라. 한 말도 없지 마. 그런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쑥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 섬기는 일 거기서 낙오하면 안 된다. 시작할 때 중요하지만 시작과 동시에 더불어서 끝까지 가는 것, 잠시만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이제 죽는 순간까지도 내 믿음을 변치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끝까지 가져가는 것. 사도 바울의 고백이 참 명품 고백이에요.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흥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더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마치고 뭘 지킨다고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 그래 우리 찬송했지 않습니까?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그런데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을 때까지 그 마음 변치 않고 달려갔습니다 라고 고백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요. 때가 만만치 않아요. 그렇다고 해도 그거 보고 기죽거나 주눅들거나 우리에게 양보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끝까지 진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믿음의 영적인 전투자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요 우리가 전해야 하는데요, 전하는데 반드시 좋은 때는 한 번도 없었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다. 내 나이가 어때서 지금이 가장 좋은 때다. 지금이 가장 전도하기 좋은 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주의 복음 전하고 해피투게더 원해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큰 한국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고요. 부활주일에 우리 패신자 작정할 겁니다. 미리 마음에 품으시고 기도하시면서 그 사람 마음 바꿔주세요. 나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을 주물주물 하셔가지고 노골노골하게 하셔서 예수 믿을 수 있는 마음의 같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